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 절씩 우리 같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7절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마음을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 중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기도하면서 참 전도와 기도 행진에 온 성도들이 기쁨과 순종의 그런 모습으로 동참을 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참 전도의 현장 속에서 기쁨과 감격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게 되었었고, 또한 세대와 계층의 그런 구분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복음, 그 복음의 진리를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니,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 우리 태신자 초청주일의 날에 우리 태신자들 정말로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년 모든 성도님들이 이르기까지 참 많은 태신자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보내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의 귀한 은혜처럼 영혼에 대한 차별이 없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전했던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정말로 몇 년 만에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주님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또 오랜만에 교회로 나오신 분들부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 앞에 또한 결신까지 하게 되는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룩한 주일이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정말로 한 영혼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깨달으시되 앞으로도 우리의 전도, 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태신자들의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명인 것을 오늘 이 지정에 잘 깨달으셔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으로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도 축제가 끝났다고 해서 기도의 불길이 서서히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열정이 더 뜨거워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요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인 것을 오늘 이 저녁에 깨달으시면서 정말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 예수 없이 하루하루 참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더 섬기며 품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데에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저도 여러분들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앞으로도 더 귀한 비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반드시 확신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섬기는 데에 정말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우리 예수님이 나눠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앞으로도 누리며 이 은혜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영혼에 대한 편견은 죄악인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본문으로 읽었던 이 귀한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 도중에 태어날 때부터 어느 맹인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발견을 하고서는 곧장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먼저 끄집어내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같은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자,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 질문 자체가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 제자들의 질문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을 잘 들어보니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을까? 정말로 저 사람들은 진정한 제자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질문이 사실 좀 그랬습니다. 영혼을 위한 배려라고 할까요? 그러한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질문을 했었죠. 그죠? 자, 이 질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계셨고 예수님 앞에서 만났던 이 맹인 또한도 이 제자들의 질문을 지금 듣고 있었던 중에 있었습니다. 이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요. 이 맹인은 앞을 보지를 못했었지 사람들과 대화도 나눌 수가 있었고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 맹인은 다 들을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맹인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면전에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내용이 사실 좀 그랬습니다. 배려도 없었고 영혼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자, 왜 이러한 신뢰되는 질문을 했었을까? 2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 제자들의 질문의 수준이 왜 이 정도였는가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이 제자들이 이렇게 덧붙여서 질문을 했었죠. 그죠?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의 종교 사상, 그 율법에 의한 그 종교 사상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대로 버리지를 못했던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랍비들의 교훈에 의하면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사람의 영혼은 이미 존재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고 지도자 반열에 있었던 사람을 우리가 랍비라고 그렇게 읽었잖아요. 그죠? 이 랍비들이 어릴 때부터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정통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의 내용 중에서 이러한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영혼은 먼저 존재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 창조 원리에 완전히 반하는 사상을 이 유대인들 랍비들이 어릴 때부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교육을 했었던 거예요. 이를 일컬어서 영혼 선제설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 용어가 있거든요. 영혼 선제설 같은 이러한 논리가 어릴 때부터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는데 그것이 이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에게 아직까지 지금 근거로 지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맹인을 보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배려하는 마음, 영혼을 생각하고자 섬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호기심 반, 궁금증 반으로 그렇게 질문을 했었던 거예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종교 사상에 의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영혼을 향한 편견이 이 유대 사회에서는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편견인가? 즉 이러한 맹인과 같은 이러한 편견이겠죠.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어릴 때부터 몸이 아픈 분들, 그리고 평생을 크고 작은 질병을 안고 사는 분들에게는 이 유대 사람들이 보통은 이런 잣대로 항상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도 참 서러운 것인데다가 자꾸만 사람들이 너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런 장애를 갖고 사느냐? 너는 너희 부모님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너에게 이런 장애를 가지게끔 했느냐? 라고 하는 식의 이런 질문들을 자꾸만 물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상대방을 향한 배려, 그러한 매너라고 할까요?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끝까지 찾아다니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12명의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했으니 과연 우리 예수님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이 제자들만 문제였을까요? 오늘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런 식의 영혼을 향한 편견과 내 나름대로의 기준과 잣대가 다 있어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방의 신앙생활을 은근히 내 마음속에서 평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 스스로가 이렇게 단정 지으면서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돼. 저 사람은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예배드리고 저렇게 기도 생활 안 하니까 안 돼.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예수님 아무리 전해도 저 사람은 절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라고 하는 이러한 기준, 이러한 근거로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죠. 상대방을 향해서 영혼을 평가하고 그 영혼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 통로라고 할까요? 그 경로를 아예 우리 생각으로 차단시켜버리는 이러한 못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혹시라도 이러한 기준으로서 자꾸만 가족들, 자녀들의 신앙도 평가하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리 전하고 전해도 우리 남편은 희망이 없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해도 우리 아내는 교회에 오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자녀들 이미 다 떠나버렸어. 라고 자포자기하면서 복음에 대한 능력을 자꾸만 내 스스로가 희석시켜버리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영혼을 향한 그런 편견, 그 편견이 물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습니다. 사상적인 근거를 들이대면서 편견을 일삼고 이데올로기 같은 것을 근거를 앞서서 자꾸만 편견을 일삼습니다. 게다가 요즘도 마찬가지죠. 신학을 근거로 해서 편견을 행하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꾸 이념 논리하면서 자꾸 상대방의 영혼을 향한 편견의 잣대로 들이대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영혼에 대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의 시대뿐만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의 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뿐만이겠습니까? 세계 어느 곳을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러한 상대방, 즉 영혼을 향한 편견은 어디에서나 다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우리가 아마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이미 가진 자들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즉 천국 백성들이 사람을 차별한다? 있을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러한 습관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고, 이러한 내 나름대로의 기준과 잣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만 내 주변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왜 기도 저거밖에 안 하지? 저 사람은 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이런 식의 기준, 이런 식의 편견에서부터 시작하여 복음 전해도 안 돼. 저 사람은 희망 없어.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영혼을 향한 차별, 편견, 이러한 습관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전도와 기도의 행진을 우리가 참 열심히 순종을 했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전도와 기도 행진 앞에 온 성도들이 정말로 어린 자녀들부터 어르신 모두에 이르기까지 참 열심히 전도하고 참 태신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편견과 차별의 죄악, 하나님 범치 않게 해달라. 영혼을 향한 내 나름대로의 잣대, 내 나름대로 세워놓은 상대방을 향한 그러한 신앙의 기준, 신앙생활의 잣대 같은 이 모든 것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히 다 내려놓겠다라고 주님 앞에 믿음의 약속, 이 약속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성원교회를 앞으로도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천하보다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중하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 공감하여 정말로 주님과 함께 예수님 복음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와 그러한 성도로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불리는 이 어두운 시대 앞에 예수가 희망이요 곧 예수가 우리의 삶의 대안인 것을 확신하시며, 영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무조건 전하며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영혼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에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맹인을 맹인으로 계속 부르고 있었죠, 그죠? 맹인을 맹인으로 계속 부릅니다. 이 맹인을 맹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히 잘못된 건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3절 말씀에서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 맹인을 지금 뭐라고 일컫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그죠? 우리는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제자들처럼 맹인을 맹인이라고 일컫지 않고 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맹인이 듣는 앞에서 맹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소경이나 맹인을 제자들과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경이나 맹인을 향해서 사용했었던 그 용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존대한다고 하실까요? 존대한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즉 한 영혼을 생각하고 한 영혼을 배려하시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잘 지켜만 보면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영혼을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바다와 같이 넓고 깊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12명의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편견, 영혼을 향한 편견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즉 하나님이 이 한 영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을 향해서 편견과 차별을 일삼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히려 이 맹인, 즉 이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선포를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즉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일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한 영혼을 위한, 즉 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맹인이었잖아요. 이 맹인을 위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과연 어떠한 일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3절의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구절을 원어로 해석을 하면은요, 원래는 빛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빛 가운데 드러난다는 의미예요, 이 구절이.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맹인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이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어두워져 있는 세상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루고자 하심이라, 즉 빛 대신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함께 있었던 맹인도 이 예수님의 대답을 다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은 어떻습니까? 듣는 것은 가능했는데 보는 것은 불가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이 맹인은 앞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캄캄하게 어두움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즉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 일, 드디어 이 맹인이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어요. 그저 눈앞은 그냥 어두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말은 듣긴 듣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맹인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맹인 앞에서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즉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한 영혼에게 광채, 즉 은혜의 빛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맹인을 지금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저 어두움밖에 없었던 맹인의 인생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갑자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 일이 무엇인가? 빛을 보게 하시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즉 맹인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맹인에게 지금 친히 찾아오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맹인의 인생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맹인은 곧장 순종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어나서 이 맹인이 처음으로 빛을 보는 그 순간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하심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영혼을 주목을 하세요. 한 영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한 영혼이 있는데 왜 저 영혼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영혼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셨고 그 십자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아니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다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는 놀라운 비전이 있다는 이 사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혼을 향한 목마름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귀하게 앞으로도 사용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성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향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을 더 집중을 하며 정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우리가 더 기도하며 복음 전해야 되고, 또 기도하며 섬겨야 되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기도하며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태신자 초청주일이 끝났다고 해서 교회 가운데 기도가 약해지면 되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하는 목소리가 현저히 적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의 불길이 막 뜨겁게 타올라가다가 하나님이 이만큼 영혼을 보내주셨으니 그 기도의 불씨가 갑자기 약해진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더 집중할 것을 주님이 오늘 이 밤에 분명히 깨달음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고는 중차대한 사명 앞에 기도가 약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어떻게 영혼을 섬기고 어떻게 영혼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 기도하며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거룩한 예수의 복음 앞에 정말로 이 소경과 같은 맹인과 같은 많은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진정한 은혜의 빛을 보게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온전히 깨달아서 영혼 구원을 향한 거룩한 행진에 앞으로도 더 힘을 낼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큰 일들 앞에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앙 회복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 회복. 구원의 거룩한 승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의 6절과 7절을 한 번만 더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6절, 7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고쳐주셨죠. 그죠? 침을 뱉어서 진흙을 뭉쳐 그 소경의 눈에 예수님이 진흙 덩어리를 발라주셨어요. 그리고는 곧장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죠? 자,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보통 이러한 의미입니다.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들려있죠. 그죠? 그 들려있는 진흙으로 이 토기장이는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내요.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 흙덩어리를 뭉쳐서 눈에 발라 주셨잖아요. 그죠? 방금 읽어보셨던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에 보면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들려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들려 있음과 같이 너희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즉 이 말씀을 듣고 이 진흙 덩어리를 소경의 양쪽 눈에 발라주면서 이 영혼의 결국 핵심, 이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의 이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라거든요. 이 영혼의 생명은 예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토기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진흙을 뭉쳐서 그 진흙 덩어리를 눈에 발라 주셨다는 것은 이 사람의 생명은 내 거라는 겁니다. 이 영혼은 나의 영혼이고 이 사람은 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러한 의미였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진흙 덩어리를 발라서 이 사람의 양쪽 눈에 발라 주었거든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결국에는 신앙 회복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주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서 7절 말씀에 소경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씻으면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소경이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을 보는 것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소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 순종, 또 순종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소경이 믿음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신앙을 이제는 하나씩 만들어 가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무엇을 만들어 가느냐?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거룩한 순종에 이 소경이 지금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우리 성원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더 집중해야 될 영혼 구원의 원리를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면은 철저히 소경, 즉 이 한 영혼이 원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죠. 그죠? 침을 뱉어서 진흙을 뭉쳐서 양쪽 눈에 발라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소경은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지금 계속 경험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순종의 과정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만에 하나 소경이 도대체 침을 뱉어서 내 눈에 바르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이 영혼을 이루어 가시는, 이 영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계획,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이 말씀의 모든 전 과정을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요, 말씀 한마디로만으로도 이 소경을 한 번에 눈뜨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너 앞을 볼 수 있어 라는 이 말씀 한마디만 했다면 이 소경은 그냥 앞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바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한 과정, 모든 이 순종의 과정을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 소경이 예수님을 진정한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는 것, 이 소경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새롭게 싹 트는 것, 그리고 이 소경이 깨닫기를 정말로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내 인생에서의 진정한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에게 이렇게까지, 이 사람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드디어 앞을 보게 되고 눈을 뜨게 된 이 사람,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온전한 회복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말씀의 뒷부분을 쭉 살펴보시면은요, 뭔가 이 사람에게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9장의 35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면,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맹인이었던 자, 즉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아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을 유대 사회에서 쫓아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어요. 왜 이를 다시 만나셨을까요? 이 마을에서 결국 쫓김 받았는데 왜 그를 다시 만나셨을까?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자 인생의 마지막 대안은 오직 예수님이신 것을,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아무리 유대인 사회가 좋은 사회고 그 마을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소망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인생의 소원이자 유일한 이 사람의 인생의 희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이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하매, 다시 이 소경을 만져주시며 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한 번 더 주님이 견고하게끔 능력의 손으로 이 영혼의 믿음까지 다 주님은 만져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매년 5월, 6월이 되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매년 6월은 성소수자의 자긍심의 달이다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6월은 성소수자의 자긍심의 달.
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을 좀 기념하고 그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정된 달이 6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6월이고 뭐 유럽이나 저 미주 같은 경우는 5월부터 계속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그랬죠.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퀴어 문화축제가 계속 행했었잖아요. 그죠? 지난해까지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 광장을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입니다. 을지로 일대에서 이 퀴어 문화축제가 또 진행이 됩니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워가기 위해서 내일 6월 1일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를 위한 국민대회가 서울시청 맞은편에 독수궁 앞에 그 도로에서 내일 열리게 됩니다. 성적인 그런 오염의 물결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방파제로 그 오염된 성적인 물결을 막아내자라고 하는 그 취지에서 내일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대회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라고 하는 이 영적인 대성회가 내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청 맞은편에서 열리게 돼요. 지난해는 10만 명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석해서 기도하면서 그 퀴어 축제가 벌어지는 그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였는데 올해는 20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죠.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죄악은 무조건 미워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우리가 항상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죄는 미워하되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양일지라도 우리는 버려야 하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우리는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퀴어 문화 축제 속에서 그것이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축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지만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그 영혼은 어떡하겠어요? 그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찾아다니시고 그토록 아끼시는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가 물러가게 하시고 악하고 음란한 영이 다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진정으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소경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이 소경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만져주시며 능력의 손으로 이 영혼을 주님이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천국문에 도착하는 그날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정말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전해야 될 것이고 그 영혼이 아무리 성소수자고 동성애에 빠지고 여러 가지 죄악의 물결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영혼에게 오늘도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인 것을 잘 깨달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내주신 태신자들 우리 교회에 다 신앙으로 잘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지역을 전도하고 내 주변의 많은 태신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데에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 거룩한 부흥 계승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정말로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달려가서 정말로 예수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